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고쳐볼게요. 네. 그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여기 지금 이제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렇게 질문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그럼 뭐가 나은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또 할례의 유익은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그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육신이 하는 할례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말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가 있어? 이제 그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이 그럼 뭐가 나은 거냐? 할례는 그럼 뭐가 유익한 거냐? 그럼 괜히 할례 받은 거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 그것은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 나은 것도 참 유대인이 좋은 점이 많고 할례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 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데 일단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근데 이제 질문하는 그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이 복음은 잘못되었어라고 부정하려고 이제 막 질문을,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을 퍼붓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알고 싶어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은 하겠는데, 좀 더 알고 싶다 하고 이제 묻는 질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두고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명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막 토론을 할 때 항상 전제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 것 같지만 믿음은 안 생겨.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안 생겨.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믿음 자체가 이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파할 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 자체를 되게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 자체처럼 하나님은 미련스러운 방법으로 그냥 전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헬라인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막 그렇게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뭐 한 100조가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뭐 돈 나올 것 같잖아요. 도움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거지인데 그 사람이 구원자래. 그럼 뭐 거지한테 가서 뭘 도움 받겠어요?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나는 차라리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거지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그 헬라인들한테는 미련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병 나고,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왜 전도가 아니냐 하면 그건 이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건 설득이거든요. 설득. 약간 꼬시는 거란 말이죠. 꼬시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기뻐한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다. 그때 나오는 질문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단 말이야 하고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의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의문에 답하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알아듣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딱 못 박아놨어요.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말대로 믿겠나 싶은데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어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말대로 믿겠나 싶은데 그 말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남편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 자기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이익이 보장되는 한 교회에 붙어 있지만 자기 이익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도 버려요. 어차피 내 이익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건데 예수 믿어서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에 평화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아이고 내가 예수를 왜 믿냐 하고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써가지고서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도움 될 것 같아. 나 믿어야겠어. 그렇게 본인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반대로 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꺼려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게 돌아올 어떤 신기한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대인들은 예전에 홍해가 막 갈라져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 엘리야가 막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런 걸 많이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정도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사처럼 옷으로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막 병자 고치고 뭐가 좀 하는 것 같더니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저 인간은 구원자일 리가 없다 하고 이제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끌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믿음은 100%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나 진짜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저도 옛날에 좀 이렇게 깐족깐족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얄미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에 나갔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예수를 믿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뭐 부정할 수도 없고 제가 입술로 부정하고 생각으로 부정하고 꽤 많이 부정했는데 결국은 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고3 때는 제가 하루 왼종일 다니면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도 없다, 있으면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하고 저렇게 제가 중얼중얼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주말 오후 내내. 그러다가 하숙방에 해질녘에 돌아와서 딱 하숙방에 주저앉으면 그때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없긴 왜 없냐, 나는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슥 올라오는 그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미치겠네. 이거 부정할 수도 없고. 나는 이성으로는 계속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또 내 마음속에서는 또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어떤 뭔가를 봐서 그런 그 뭐라 하죠 그것을
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믿겠어. 이런 믿음은 증거 없거나 뭐 없으면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주님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죠. 그 사람들만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유대인이 그럼 나은 게 뭐가 있어? 할례가 뭐가 유익해? 라고 이제 막 말을 할 때 그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안 믿었어. 그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냐? 그렇죠. 예. 제 어릴 때는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워낙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그 밀가루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작은 나라들은 많이 몰랐죠. 뭐 스웨덴, 덴마크 몰랐는데 시골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할머니 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몰라요. 뭐 서울도 안 가봤는데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나? 뭐 그 할머니가 스위스가 없어라고 한다고 해서 스위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믿부심도 폐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믿거나 믿지 않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믿부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도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BC 586년에 한번 완전히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그랬다가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그랬다가 예수님 시대에 또 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 70년에 AD 70년에 또 완전히 망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한번 완전히 망하고 로마에 또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왜 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어?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은 유익이 뭐냐 말이지.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다 끌려가고 죽었는데 뭐가 유익한 거야?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결국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목사는 그 무슨 유익이 있어? 결국 망했다며. 그 집사님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은 병들어 죽었다며. 그럼 무수한데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그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유대 지방은 되게 척박한 지역이고 그렇게 물자도 많지 않고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연보하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척박한 지역이고 저도 가봤지만 예루살렘은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 자체가 그냥 돌산 위에 있는 도시, 작은 도시, 정말 뜨겁고 저기 진짜 별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거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평지에 있거든요. 거기 공항도 거기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상징적인 도시지만 거기 뭐 어떤 뭐랄까 아주 그 땅도 뭐 이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고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가 있어? 그 질문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그 사람 뭐 어디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했는데 3절 말씀에서 그 2절 말씀에서 야 나은 게 왜 없어? 있지. 범사에 많아. 뭐가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나는 가난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디 아프고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그들한테는 굉장한 축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 유대인도 그렇고 오늘날 이걸 적용시키자면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들도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걸 더 큰 복이라고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 믿부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예. 유대인들이 망하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망하든 말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흥망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측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이제 약간 이제 이해 중심이기 때문에 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해요. 징계하고 심지어 막 죽게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증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룻기라고 아시죠? 그 베들레헴 지경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개근 때문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거든요. 둘 다 죽고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 며느리 하나가 룻이잖아요. 그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와요. 근데 그 어떻게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그 룻이 어떻게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까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계획이죠. 맞아요.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죽고 남편 시동생 죽고 남편 다 죽었는데 그럼 이렇게 다 죽게 만든 방치한 여호와 하나님이 차라리 믿거나 서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룻은 그죠?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냐 말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나서 그냥 믿음이 그냥 룻에게 그냥 딱 심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이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뭐 망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뭐 부정된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듯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세상 아무리 뭐 해도 그게 다 꼴보기 싫어요. 내가 지금 힘든데 저쪽이 웃고 있어. 그 기분 나쁘거든요. 또 내가 막 즐겁잖아요. 상대방이 인상 쓰고 있으면 그래도 기분 나빠요. 내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야지. 그래서 옛날에 페르시아나 이쪽 왕들은 그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인상을 쓰면 그 신하를 죽였어요. 감히 왜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 그러니까 왕 앞에 항상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야. 왕이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 감히 인상을 쓰거나 걱정하는 표정을 띠고 있으면 그거 이제 목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나 중심이거든, 나 중심.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가 필요하면 다 만져 귀찮고 내가 막 힘 좋으면 막 다 데리고 다닐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중심으로 모든 마음을 잣대로 재기 때문에 잘하고 하는 것을 일정해야 되는데 나라는 자체가 감정 따라서 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1cm가 기분 좋을 때는 막 2cm, 30cm 막 돼. 나쁠 때는 막 1cm가 0.5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 막 보죠. 막 보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더 움키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거짓된단 말이에요.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 인간의 삶이 다양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간 사람만이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내가 지금 믿는 것 같죠, 그죠? 내가 지금 믿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경우에 계집종이 베드로를 딱 물어봤을 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 한 페이지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 전날 조금의 시간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거든요. 충성 맹세를 했지만 그 불과 한두 시간 뒤에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정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인간이 거짓돼요. 이때는 아이고 내가 걱정 마 내가 할게. 근데 한 시간 뒤에 아이고 난 모른다고 부정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뭐냐면 하나님만 오직 참되시다. 이걸 증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어 인간이? 네가 나를 모른다 해서 지금 진짜 나 서운하다 베드로야 하고 막 예수님 날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럴 줄을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한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도 좋았다 나빴다 바뀌고 도저히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믿을 곳이 없어요. 정말 부뚜막에 올려놓은 그 어떤 뭐 저것처럼 뭐 냄비처럼 막 끓었다가 또 금방 식었다가 막 정신없어요. 그 지도 본인도 헷갈려 막. 본인도 본인을 못 믿어 이제. 내가 이 말을 뱉었다. 나중에 이게 내 말을 지킬 수 있을까? 본인도 막 헷갈린다고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비로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100% 예수님의 일방적인 어떤 사랑과 은총으로만 믿게 되는 거구나를 고백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까불어요. 또 본인을 믿고. 아이고 나는 믿음 안 바뀌어. 나는 정말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 헛소리를 한단 말이죠. 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왜 인간을 어떤 자리로 몰고 가시냐 하면 나는 다 거짓됩니다라는 그 나의 실상을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적은 뭐 때문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거짓됨을 통해서 뭘 증명하시려고 하나님만 참되시다 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로.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믿음 좋음, 성실함, 뭐 신앙 좋음 그런 우리 자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는 가치가 이게 지금 성경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뱉은 바람 꼭 지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뭐 하려고 우리 모두가 거짓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히 본인이 뭐 아주 믿음 좋은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성경의 어떤 취지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가 예수를 믿을수록 목회를 할수록 더 내가 막 성숙한 목사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고 오히려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성경은 네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네가 고백을 해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네가 너의 어떤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확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반덕이 심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냥 화냈다가 뭐 그냥 또 뭐 금방 또 이렇게 좀 뉘우쳤다가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얘가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을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거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니은 작게 주께서 할 때 앞에 니은 써 있죠. 니은. 그 각주를 보면 시편 50편 4절 말씀인데 이 시편 50편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기가 정말 걸레 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 남의 부인과 간통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죠? 간통하고 살인하고 막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때 이제 본인이 막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고 거기 이제 그 주께서 주의 말씀을 담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시편 51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4절 쪽에 한번 시편 51편 시편 51편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시편 56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라. 네,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뭐냐 하면 일단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일단 판명이 났죠. 그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켰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범죄했다는 건 확실하고 이제 범죄한 다윗을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범죄한 죄인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자체가 그 심판의 모든 조치가 합당하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다가 막 또 사느라고 막 땀 흘려 막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매일 땀이 흘러야 되고 매일 사람하고 막 부딪혀야 되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집에도 뭐 일이 또 쌓여 있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는 게 아주 괴롭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하고 이제 우리만 대들 수 있어요. 대들었어. 그죠? 대들죠. 항상 대들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조지는 이 모든 우리를 막 그냥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합당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 하고 이제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를 벌을 주든 나를 혼내키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판단은 다 의롭습니다. 그걸 이제 그때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되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다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화가 나. 이미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어떤 미혹받아 가지고서 마귀가 다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돼야지.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없애버려. 이제 이런 어떤 그 마귀의 말이 항상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아 너는 범죄했지, 너는 죽어 마땅하지, 다윗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의롭다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거짓되고 자기가 죄인됨을 안 사람만 주님 이러한 죄인을 형벌하시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의롭습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에 집어넣으신 주의 그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판사 앞에 땅땅 선고를 받고 감옥 들어간 사람 중에서 순순히 판사님 내 죄 인정합니다 하고 감옥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대부분 다 나는 억울하다 하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거죠. 예,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 너무 벌이 과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 많다는 건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정말 거짓된 나에게 하나님 내리신 그 인생의 형벌이 참 의로우시고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든 나를 돈이 없게 하든 나를 딴 사람이 미움받게 하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조치가 다 합당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식에 넣었다가 뭐 몇천만 원을 까먹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하여금 주식하게 해서 너를 까먹게 합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님 제가 주식을 몇천만 원 까먹은 게 아니라
몽땅 다 까먹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그나마 한 50% 까먹게 하신 거 주님이 하신 조치가 옳습니다. 합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또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 하나님 왜 우리 아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보가 되게 해도 참 합당한데 그나마 우리 아들이 그나마 50점 받아오니까 주님이 내리신 이 어떤 형벌이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리신 그 모든 우리 삶에 내리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주의 모든 판단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왜 병든 어머니를 내가 왜 모셔야 되냐라고 말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게 한 조치를 내리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조치하심이 마땅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내가 병든 엄마를 모셔야 됩니까? 막 이래 되면 이제 내가 의롭고 하나님 조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행정적인 조치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뭔가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시니 이의신청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주의 말씀이 의롭고 주의 판단은 다 옳기 때문에 주의 판단이 다 옳습니다.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말이 주님 제가 하는 건 다 거짓되었고 내가 하는 건 다 죄악됨이 맞았습니다. 주의 말씀도 옳았고 주님 자체도 의로우시고 주님 행하실 일 가운데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치에 맞는데 다만 내가 거짓되어서 내가 좀 뭐 좀 돈 좀 들어오면 막 좋아라 했다가 내가 무슨 안 되면 또 막 그냥 코가 입에 나와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이제 그게 이제 거짓된 우리의 말하는 건데 실상을 오늘 말씀하처럼 그렇죠.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판단이 옳습니다. 저도 뭐 우리 딸들 4명을 키우면서 쟤는 왜 저러지 막 그냥 듣더니 막 이게 불만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주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 하신 조치가 다 합당하고 옳습니다 하고 또 이제 인정해요. 나도 거짓된 죄인인데 주님이 내리신 이 모든 조치에 대해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순간 또 잠깐 회개하게 되죠. 회개라는 것은 뭐 늘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나를 보게 되면 나만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다 박살내도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 박살내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너무 또 쓸데없는 헛된 어떤 바람들을 주 앞에 던져놨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행하심이 옳고 우리 가정을 향해 내리신 주의 조치하심에는 의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이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하면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주님이 다 이기십시오. 다 주님의 행하심이 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왜? 뭐라 할 때? 다윗이 부하의 부인과 한통하고 부하를 죽인 살인자라는 그 죄인임을 알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도 그 죽음, 강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 어제 그 내가 보고 너무 참 은혜 됐어요. 그리고 한 강,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벌 받는 건 마땅하다. 근데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자기 운명을 깨달은 거죠. 저분처럼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 것이구나. 근데 대신 죽은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옳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근데 이런 모든 고백은 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죄진 거 봤어? 내가 이게 왜 죄야? 사람이 다 그런 거죠. 하고 이제 뭐 하는 말이 많아요. 근데 믿음이 오게 되면 내가 거짓되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온 자는 뭘 인정하느냐? 주의 말씀이 다 의롭고 주의 행하시는 모든 조치들은 다 합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길지 않아요. 한 몇 초간 맞다고 이제 그렇지 하고 이제 놓고 자유를 얻고 주의 조치를 다 맡기게 돼요. 그래서 좀 잠깐 즐거워. 그랬다가 또 돌아오면 또 뭐 화나고 이제 또 싸우고 했다가 또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지가 주님께서 유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주님만 의롭다 하시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계속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절대적인 그 평화의 순간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도 닦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도인 돼버리거든요. 도인도 사실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항상 이 육신 자체의 그 멋대로 하는 그 죄가 부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신다?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의 가치를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가지고서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흔들리고 또 성질내고 하면서 계속 뭘 바라보는 것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죠. 아,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 몸의 한계성 속에 우리를 갇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애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뭐라 하지? 가면 쓰기, 가면만 두껍게 쓰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아직 구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육신 속에서 그런 막 편하고 싶고 좀 더 뭐 기쁘고 싶고 막 올라와요. 모든 죄의 욕망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 죄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도 계속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육신으로부터 자기 죄의 어떤 속성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육신이 있고 있는 한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뭐 안 먹으면 짜증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열받고 막 그 따라 저도 뭐 좀 배고프면 막 너무 성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정말 우리 육신 자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노출되는 것이 감사한 것은 뭐 때문에 노출돼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증거드린 게 함께 또 연결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계속 우리를 죄인된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날까지, 몸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어떤 그 평안 생활을 막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주님 주시는 그 환경 따라서 뭐 때로는 화나면 화도 내고 하면서 아 내가 정말 화나는 인간이 맞구나 하면서 또 때로는 또 말 들으면 또 환경이 또 그러니까 좀 절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제한다고 우리가 주님 모시기 어렵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TV 뭐 오은영 박사인가 뭐 아담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거 가끔 우리 은규가 그걸 TV를 막 보고 있어요. 애들이 막 나오더라고 TV에. 근데 그 머리 긴 아줌마가 뭐 이렇게 오은영 상담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화를 내도 그 아줌마가 그 박사님인가 화를 내도 좀 이제 그 100% 내지 말고 그러니까 한 50%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걸 좀 이렇게 15초인가를 세라고 하더라고요. 15초를 세서 이제 그 화의 압력을 바로 뽑지 말고 좀 이렇게 천천히 내도록 하라고 뭐 그런 이제 요령을 이제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서 이제 하나 요령을 배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참여일자 3번 쓰면서 한 15초 기다리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더라도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내면 좀 덜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요령대로 한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화도 안 내는 의로운 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 듣고 배우면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좀 더 요령 있게, 좀 더 젠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화 안 낼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다만. 그것도 이제 때가 있어요.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 15초간 참을 수 있고, 참을 자를 써. 한자로 참을 자를 쓰면서 3번 써. 이거 좀 시간 걸려요. 참을 자 쓰려면. 한 번 쓰고, 또 참을 자 또 한 번 써. 이게 2번 쓰고, 또 3번 쓰면 이게 한 몇 초 가나 봐요. 참을자 한자 어렵진 않지만 획이 몇 되게 있다 보면 이제 옛말에 뭐 참을자 3번이면 살을 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너무 날 때는 참을자 쓰라는 얘기. 참을자 쓰고 앉아서.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참을이고 뭐 그 쓰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튀어나가요. 아니 그 혈기가 금방 그냥 이렇게 잠재워야 되는데 갑자기 막툭 네네. 튀어나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실상을 보는 거죠. 우리는 거짓되고 성질이 사납고 절제 없고 뭐 다 뒤에 나오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면 온통하면 무정하면 다 나오는데 다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주님의 판단, 주님의 어떤 심판, 재판은 의로우시다. 우리는 죄인이 맞고 내 멋대로 안 되면 뭐 우주라도 파괴할 것처럼 우리가 혈기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안고 죽으신 예수를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항상 간다는 거죠. 이거 제가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얘기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의와 불성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 비쳤을 때
아버지 죄임을 드러남을 항상 경험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주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